본문이 3장 1절에서 19절인데 다 읽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3장을. 근데 아침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부탁했어요. 4절까지만 해달라고.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방송실에 안 해가지고 방송실에서 19절까지 다 쓴 거지, 그지? 제가 이거 사회자 노트만 올려놨으니까 이걸로 다 알아서 보겠지라고 생각한 게 제가 실수죠. 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4절까지만 보면 일단 내용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끔 발생하느냐면 유 목사님은 교재를 쓰실 때 배경 성경 구절을 쓰실 때 우리가 이것을 오전 10시부터 드리는 예배 시간에 읽을 거라는 것까지 자세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유 목사님 메시지 하실 때는 그 화요 집회 때라든지 이럴 때도 배경 성경 구절 밑에 적어 놓기만 하고 안 읽고 지나가는 경우가 요즘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가끔 발생하냐면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장에서 하는 우리는 그걸 다 읽어야 돼 또. 그런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읽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희 서밋타임 들어오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기를 쓰고 다 읽는다니까. 왜냐면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읽겠냐 이래가지고 다 읽잖아. 근데 이 본문은 최근에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거기다가 정확하게 하려면 19절로 끊으면 안 돼. 또 21절까지 봐야 돼. 왜냐하면 3장이 19절로 하면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고 끝나요. 문장이 완료가 안 돼. 21절까지 봐야 돼.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분이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성경 구절 외우다 보면은 숫자가 틀리게 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유 목사님은 지금 굉장히 그래서 입력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유 목사님한테 숫자 입력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그건 죄는 아니야. 잘못이 아니야. 어떻게 입력되어 있냐면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바벨탑 사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으세요. 근데 9절까지 읽어야 돼. 그건 왜냐하면 바벨이라 하시니 하는 말이 9절에 나와. 근데 11장 1절에서 8절로 입력이 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는 마태복음 17장의 구절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로 입력이 되어 있으세요. 근데 그거 8절로 끊어야 돼요. 9절을 보면 그때 내려와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누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단락이 끊기는 입력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 그걸 또 뭐 아니 목사님은 이렇게 목사님이 되셔서 숫자를 잘못 외우시고 좀 에바잖아. 사람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나는 숫자를 바르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도 숫자를 틀리게 외울 수 있겠구나. 이게 고수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수는 아니 왜 성경을 틀리게 하시지? 뭐 이런다니까. 여러분은 고수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잡설이 길었고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사무엘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블레셋 시대의 흐름을 바꾼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 운동의 주역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9절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21절까지 봐야 된다 그랬죠. 21절까지. 그래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게 19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브엘세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남쪽 이스라엘 제일 남쪽에서 이스라엘 제일 북쪽까지란 말이야. 온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라는 표현이야. 그런 말이 그게 제일 남쪽에서 제일 북쪽까지 단에서부터 단은 제일 북쪽이거든. 브엘세바까지는 제일 남쪽이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니라 하고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흘러가니까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파되더라. 그게 4장 1절까지야.
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대를 변화시키고 재앙을 막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디에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느냐?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 시대 재앙을 막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디에서 그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본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겠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시원아 시원아 하고 부르시겠어요? 없으라는 법은 없지만 주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헷갈려. 귀신들도 그런 소리 주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소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보통 안 하세요. 진짜 절박할 때, 진짜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기도 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우리는 매일 들을 수 있습니다. 매 시간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미 말씀 다 하셨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음성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속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답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도 들려주시고 계시거든요. 이걸 오늘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가지고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가 나오는 것 같지만 목사님은 도구일 뿐이에요. 저는 지금 이 시간은 도구일 뿐이에요. 이남현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인격과 퍼스널리티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활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목사님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연약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모자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설교 시간에 나오는 숫자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그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와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들려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현장 가보면 확인이 된다고요.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현장으로 가셔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것을 듣게 된다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다귀처럼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더라.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마른 뼈처럼 비쩍 말라가지고 다 비틀어져서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를 공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물이 내게 떨어지는데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야. 내 삶이 실제로 살아나는 거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죠. 여러분의 영을 찌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에요. 그 칼이 여러분의 영혼을 찌릅니다. 영혼을 찔러 쪼갭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갭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모든 것에 수술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병 들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암덩어리 있으면 어떡합니까? 발견해야죠. 발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째잖아. 살을 째.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잘라내는 거야. 그 암세포를 잘라낸다고, 암덩어리를 잘라낸다고. 그게 수술이야.
우리의 영혼에 있는 암세포, 영혼에 있는 영적인 암덩어리, 불신앙의 모든 암덩어리,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실패될 수밖에 없는 고질적인 나의 한계와 모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습관들, 악한 습관들, 모든 악한 생각들 찔러 쪼개고 떼내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말씀에 주목하고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서잖아요. 영혼이 치유되는 역사, 영혼이 수술되는 역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거든요. 영혼이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잖아요. 육신도 변화된다니까. 삶이 변화된다니까. 두고 보세요. 저는 증인으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암세포가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지 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수술이 시작되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빨리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영적인 모든 문제 있을 수밖에 없는 어두운 부분들에 전부 구석구석 빛을 비춰라. 상처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모든 어려운 부분에 과거 자라오면서 있었던 모든 경험들에 안 좋았던 생각들에 자꾸만 나를 감싸고 자꾸만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늪과 같이 나를 무너뜨리고 잡아당겨가지고 빠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모든 함정과 올무와 틀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잘라버려서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 시간. 그 응답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받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잖아요.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느냐? 작은 나에게서부터 세계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거기에서 세계 살린 역사 시작되더라. 그게 성경 속 렘넌트들이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호렙산에서 듣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여기에서부터 세계 살리는 응답이 시작됐어요. 오늘 모든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주인공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주일 예배 시간부터 시작이고요. 현장 가서 이것이 연결되면서 여러분은 매일 매 시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본문 교재를 봅시다. 엘리가 처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의 상태가 어땠냐라는 거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상실된 거야.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는 거야.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거야.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어떤 거예요? 이상, 즉 비전이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미래가 안 보여요. 시대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현장에는 비전 없습니다. 현장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현장에는 장래에 대한 소망 안 보입니다. 막막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 속에 있는 겁니다.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서 자기 처소에 누웠다. 엘리 제사장은요, 영안이 어둡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 너무 어려운 상태 가운데 처한 겁니다. 육신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 상태가.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영적인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엘리 제사장의 아들 2명이 있는데 제사장이 그때 세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뒤를 이어서 복음 운동해야 되는 사람인 거야. 엘리 제사장 뒤를 이어서 복음을 설명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 피제사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말해줘야 되는데 홈리와 비누아스는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 아들들의 죄악이 너무 심한 상태였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영안이 어두우니까 아들들의 죄악을 막지를 못하는 거야.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는 거야. 아들들의 죄악을 보고도 꺾지 못하는 영적인 무능과 영적인 연약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홈리와 비나스는 어떤 상태였어요? 예배를 멸시했다. 예배를 우습게 알았다. 예배가 무너지면 죄가 창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속에서 복음을 붙잡고,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잖아요.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 제사 완전히 내가 내 속에 회복해야 되잖아요. 예배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완전 뿌리는 시간인 거야. 그 보혈로 내가 덮이는 시간이야. 그게 예배야.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항상 매 시간 없어지면 안 되고 반드시 선포돼야 되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보혈이에요. 보혈의 공로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에서 임내송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고 선포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고 선포인지 몰라요. 흑암을 다 꺾어버린다니까. 기도송 할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고 예수 보혈 선포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예배를 놓치면 영적인 무능, 영적인 연약 빠질 수밖에 없고요. 영안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요. 비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예배 놓쳤으니까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겠어요? 말씀이 희귀해졌는데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가 실패되니까, 예배 실패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우습게 여기니까, 예배를 멸시하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 이게 죄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죄를 그렇게 지으면서도 이게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있다니까. 아예 이제 죄를 짓는데도 거리낌이 하나도 없어. 부끄럽지도 않아. 이렇게 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이해됩니다. 발견돼요.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제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제가 얼마나 생각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지, 입으로 죄를 짓는지 잘 알아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부끄러워요. 정말 너무 부끄럽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것이 너무 놀랍고 감사해요. 이러니까 이 고백과 감사가 찬송으로 나올 때 내 속에는 너무 감격이 있어요. 우리 주님 생각하면 저는 너무 기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죄인인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알게 되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충만케 될 때 내 삶에는 예수의 능력이 임하거든요.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오늘 32장 찬송을 어떻게 부르셨나요? 저는 32장 찬송 되게 좋아하거든요.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지만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다 아름다운데 제일 아름다운 건 우리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아름다워. 그 예수님 생각하면 내게 봄 같은 기쁨이야. 여러분 봄 같은 기쁨 잘 모르죠? 봄 같은 기쁨. 예. 우리 선생님들, 예비역 선생님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봄이 오는 기쁨 아세요? 예비역 선생님들 봄이 오는 기쁨 아시겠어요? 진짜 기쁩니다. 집에 갈 날이 가까워지거든. 여러분 그 보초서거든요. 군인들은 지금 보초 서나 모르겠네. 보초를 서는데 겨울에 보초 서면 진짜 춥거든요.
저도 진짜 겨울에 보초 서면서 옷을 10개를 껴입었어. 거짓말 안 하고 10개를 껴입었어. 위에 10개, 밑에 6개 이렇게 껴입었거든. 그래도 진짜 추워. 너무 껴입으니까 진짜 무슨 미슐랭 타이어 여러분 아세요? 미쉐린 타이어 이래가지고 둥둥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다닌다. 근데 너무 추워. 그래도 진짜 추워. 얼마나 추웠으면 진짜 별 생쇼를 다 했는데 그런 얘기 다음에 시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추운 겨울을 지내다가 2월 말쯤 되면은 냄새가 달라져요. 풀 냄새가 달라져. 봄이 온다. 이게 딱 와. 진짜 이 추운 계절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괴롭다 힘들다 보초석이 너무 힘들다 하는데 그 겨울이 끝나는 냄새가 딱 와. 봄이 가까워온다는 거야. 그 말은 내가 집에 갈 날도 가까워진다는 거야. 저녁에 그 날이 다가온다. 너무 기뻐. 봄 같은 기쁨. 진짜 개쩔거든. 근데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그보다 더 큰 은혜, 기쁨이 내게 오는 거야.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이게 제 고백이에요. 그 모든 것과 비교해도 우리 주님이 내게 비춰주신 그 빛과 무엇을 비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빛 되신데 그 예수님을 내가 무엇과 비길 수 있을까?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 주님 내가 높이는 그 예배가 내 속에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영적인 감각,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영적 감각 회복되거든. 여기에서 기쁨이 나온다니까. 여기에서 감사가 나오니까. 여기서 예배가 달라져.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못 누리잖아요. 정말 이 사람들은 뭘로 아는 거냐면 복음이 아니라 종교인 거야. 종교에는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앉아 있습니까? 여기에 왜 와 있습니까? 종교의 하나인 기독교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믿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여기 와 있습니까? 능력 안 나타날걸요?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 능력 아무 변화 안 일어날걸요? 여러분이 종교가 아니라 복음을 붙잡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나의 생명으로 나의 주인으로 붙잡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는 능력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 홈리와 비누아스는 자기 하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일을 직업으로 생각했어요. 돈 버는 일로 생각했어요.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종교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종교라는 직업을, 종교인이라는 직업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절대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재앙을 막을 수가 없죠. 이렇게 되어서 현장은 무너진 겁니다. 이때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 렘넌트 한 사람, 어린 렘넌트 한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 곁에 누운 겁니다. 사무엘이라는 한 렘넌트가 언약궤 곁에 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3장 1절에 3절 다시 봅시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에 있는 언약궤 앞에 여호와의 전에 누웠으며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거는 실제 그 상황을 묘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막 안에 등불을 끄면 안 되거든요. 성막 안에 등불을 항상 켜놔야 되거든요. 24 켜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일부러 지금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가 이 부분을 기록했어요.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지금 바깥의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지금 악한 문제가 아무리 교회 안에 몰아닥쳐오고 교회가 내부에서 실패하고 외부에서 핍박을 받고 그래서 전 세계가 재앙으로 향해서 가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재앙의 시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아요. 재앙을 막을 하나님의 빛은, 그리스도의 빛은, 이 복음 운동의 흐름은 단절되지 않아요. 저는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소망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소망은 아무도 없앨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 소망을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많이 있는데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 소개는 못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유다 나라 멸망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학살당하고 아이들까지 학살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내 고초와 내 고난을 기억해 주옵소서. 지금 이 재난과 재앙과 이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고백해요.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를 여러분이 시간 나시면 읽어보세요. 저는 이 구절들을 너무 좋아해요. 내게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새롭고 또 새롭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이,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이 지극히 크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멸되어야 마땅한데, 다 멸망당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 재난 속에서도 렘넌트, 남은 자, 그루터기 씨앗을 준비해놓고 보호해놓고 여기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봤거든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나는 소망을 붙잡습니다. 시편 42편에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해 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알미하마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62편에서 다윗도 마찬가지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오직 여호와에게로서 나오는도다. 오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복음 붙잡는, 십자가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 붙잡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 한 사람, 나실인 한 사람만 있으면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제가 바로 그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제게 바로 그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언약궤 앞 하나님의 전에 누웠어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니까요. 이유가 뭡니까?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지키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사무엘이 이렇게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부르심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처음에는 누가 부른지를 몰랐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어요. 아직 사무엘 나이가 초등학생 나이예요. 그러니까 달려가가지고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나 안 불렀는데 가서 자자. 근데 또 부르시는 거야. 아닌데? 그걸 달려가니까 또 아니야. 또 부르시거든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면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라.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들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그 내용이 이제 5절부터 18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엘리의 집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엘리 가문을 완전히 심판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도 행하십니다. 그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여기 있는 렘넌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선포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어요. 전체를 살리는, 온 이스라엘을 살리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무슨 일을 합니까? 미스바 운동.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난 미스바 운동이 어떤 운동이었습니까?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자세히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아시겠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 운동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우상을 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 기도 운동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온전한 번제를 회복시키셨어요. 복음이 회복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가 다시 선포되기 시작한 거죠.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꺾으셨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기념비를 세우는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지 못했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계속되어 왔던 재앙을 막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이 일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소망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 모든 렘넌트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한 가지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묵상 시스템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의 묵상 시스템을 지금부터 가져라. 준비해라. 묵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명상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요? 보통 명상이라고 하면 가부좌 틀잖아. 그 절에 부처상 있지? 그 부처상 보면 양반다리 이렇게 꼬고 앉아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가부좌 틀고, 여러분 그 그 이미지 생각나시죠? 이렇게 양손 이렇게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이래가지고 막 깊이 눈 감고 하면서 막 호흡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막 참선, 좌선, 명상 이런 걸 자꾸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묵상은 그거하고 달라요. 물론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주인이 나다 하는 것에서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일단 묵상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읊조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성경에는 이런 말로 많이 번역합니다. 읊조리다. 내가 주의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내가 종일 그것을 묵상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었고요. 요즘 나온 성경 2005년부터 쓰고 있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성경에는 내가 종일 그것을,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그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의 원래 의미는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입술을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여기에서 시작해야 돼요. 작은 소리로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이용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단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것을 작은 소리로 반복해서 계속 고백하는 것. 이걸 여러분이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일단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듣고 나서 여기에서 나의 기도 제목이 정리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 기도 제목이 정리되었으면 그걸 가지고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릴 수 있으니까. 지난주에 강단 메시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여러분 어떻게 잡으셨었나요? 저는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요엘 선지자로 약속하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옵소서. 주일 1부의 메시지였어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오니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게 제 지난주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요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 읊조리는 거야. 하나님, 내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에게 요엘 선지자 약속하신 대로 말세 남녀 종들에게 부으리라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요걸 아주 작은 소리로 계속하는 거야. 기도지. 아시겠어요? 요렇게 먼저 해보세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냥 눈 감고 있잖아? 생각만으로 하잖아? 집중이 잘 되나요? 그럼 다행인데 많은 사람들 집중 잘 안 될걸요? 딴 생각이 먼저 들어올걸? 피곤하다, 졸리다. 내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느새 보면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러다가 화들짝 해가지고 좀 돌아오면 양반이야.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시작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혼자 있는 시간이면 작은 소리를 내보시고, 내가 뭔가 좀 소리를 낼 수 없는 스터디 카페 같은 데서 혼자서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입술만 움직이세요. 소리는 내지 말고. 그렇게 먼저 시작해 보세요. 기도 제목이 정리가 말씀을 통해서 되어 있으면 이게 따라올 거거든요.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나는 기도 제목이 있어도 기도가 잘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아예 이걸 해보세요. 기도문을 만들어서 써보세요. 그리고 읽는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걸 먼저 하는 겁니다. 나의 묵상 시스템을 갖추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여러분은 조용한 시간을 만드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건데, 기도는 내가 주인된 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가 주인된 것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도록, 그리스도께서 나의 시간의 주인 되시도록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 만들어서 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전후로 나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해 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를 하는 거예요. 내 시간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내 삶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내 생각이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어서 나는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작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세요. 입술을 움직이면서 기도하세요. 이게 나중에 완전히 익숙해져서 집중의 컨셉이 완전 여러분에게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호흡과 함께 말하지 말고 깊이 해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는데 호흡을 한다고 하면 안 될 거예요. 딴 것만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일단 묵상 시스템 속에서 소리 내는 것부터 해봐라.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오늘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까지. 여러분은 들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준비하면서도 들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나오기 직전에도 들은 거예요. 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찬송으로 계속 나와요. 이 찬송을 여러분한테 소개할 수가 없으니까 참 아쉬워요. 시편 42편에 대한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뇨,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하고 선포하는 찬양이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나오기 위해서 묵상하다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다시 붙잡는데 시편 42편이 그때 떠오르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야.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도 다 듣게 될 거예요. 이번 주간에 그 음성 듣는 시작이 여러분에게 귀하게 복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무엘이 받은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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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그 자비로운 그 사랑의 음성 들려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옵소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깊은 기도 속에서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리고 세상에 임한 재앙을 막는
복음 회복,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만큼 오늘 우리 모든 렘넌트 개인 전도자 개개인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심 감사합니다. 이 땅 살며 전도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성령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 역사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경배를 통하여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작은 것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평생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며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며 능력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의 평생을 통하여 재앙 막는 나시린 운동, 미스바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소원과 하늘 품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전도자, 렘넌트 가는 모든 곳에 이 일을 위한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심이, 충만하심이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오늘 새가족 수료한 귀한 렘넌트 위해, 먼 곳에 있지만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며 중심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소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